비밀의 종. 여러분, 지금부터 들려드릴 이야기는 조선 선조 임금님 때 전라도 바닷가 어느 작은 고을에서 일어난 신비로운 전설입니다. 귀를 기울이시고 마음을 열어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때는 바야흐로 선조 23년 임진왜란의 상처가 아직 아물지 않았던 그 무렵이었습니다. 전라도 해안가의 한 작은 고을, 이름하여 월포라 불리는 곳에서 일어난 일이지요. 그해 가을, 갑자기 정체 모를 전염병이 고을을 휩쓸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포구의 어부 한 명이 고열에 시달리며 쓰러졌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시작에 불과했지요. 마치 바닷바람을 타고 퍼져나가는 안개처럼 병마는 3시간에 온 마을을 집어삼켰습니다. 젖먹이 아이부터 지팡이에 의지하는 할아버지까지 남녀노소 가리지 않고 사람들이 하나둘씩 쓰러져 나갔습니다. 아침에 멀쩡하던 사람이 저녁이면 고열에 시달리며 정신을 잃었고 기침과 함께 피를 토하며 숨을 거두는 이들도 늘어만 갔습니다. 고을의 의원은 밤낮 없이 환자들을 돌보았지만 아무리 좋은 약재를 써도 소용이 없었습니다. 인삼, 당귀, 감초는 물론이고 멀리 중국에서 가져온 귀한 약재까지 써보았지만 병은 더욱 맹위를 떨칠 뿐이었습니다. 사람들은 절망에 빠져 하늘이 우리를 버리셨나 하며 통곡했습니다. 그런데 이 고을 뒷산 깊숙한 곳에는 해월사라는 작은 절이 하나 있었습니다. 절은 오랜 세월 풍파에 시달려 기둥이 기울고 처마가 낡았지만 그곳에는 법명을 해정이라 하는 늙은 스님 한 분이 홀로 지내고 계셨습니다. 해정 스님은 젊은 시절 금강산에서 수행을 쌓고 지리산에서 돌을 깨우친 고승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80을 넘긴 고령으로 구부정한 등의 하얀 수염을 길게 기른 모습이었습니다. 평소에는 말수가 적고 조용히 지내셨지만 마을 사람들이 어려움에 처하면 언제나 자비로운 마음으로 도움의 손길을 내미셨지요. 스님이 살고 있던 해월사에는 예로부터 전해 내려오는 범종 하나가 있었습니다. 이 종은 신라 말기에 어떤 고승이 직접 주조했다고 전해지는데 크기는 그리 크지 않았지만 울리는 소리가 무척 아름다웠습니다. 특히 새벽 안개가 자욱할 때 종소리가 퍼지면 마치 하늘에서 내려오는 천상의 음악 같다고 사람들은 말했습니다. 전염병이 창궐한 지 한 달이 지났을 무렵 해정 스님은 더 이상 가만히 있을 수 없었습니다. 매일 아침 공양을 마친 후 산길을 내려가 마을 사람들의 참담한 모습을 보시곤 했거든요. 아이들의 울음소리, 환자를 돌보는 가족들의 탄식, 죽은 이들을 애도하는 곡소리가 스님의 마음을 아프게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새벽 스님은 평소보다 일찍 일어나 묵언으로 기도를 올렸습니다. 그리고는 종루에 올라가 정성스럽게 종을 쳤습니다. 땡, 땡, 땡. 종소리가 새벽 공기를 가르며 산 아래로 퍼져나갔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고열에 시달리던 한 아이가 종소리를 들으며 잠시나마 편안한 잠에 빠져들었던 것입니다. 몇 날 며칠을 뜬 눈으로 지새우며 아이를 돌보던 어머니는 깜짝 놀랐습니다. 아이의 거친 숨소리가 잔잔해지고 뜨거웠던 이마에서 열기가 조금씩 가라앉는 것을 느낄 수 있었거든요. 이것은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종소리가 들리는 동안 마을 곳곳에서 비슷한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기침으로 고생하던 노인이 잠시 편안해졌고 음식도 넘기지 못하던 환자가 물 한 모금을 마실 수 있었습니다. 심지어 죽음의 문턱에 서 있던 어떤 이는 종소리를 들으며 다시 눈을 뜨기도 했습니다. 소문은 빠르게 퍼졌습니다. 사람들은 해월사의 종소리가 병을 낫게 한다며 수군거렸고 누군가 그 종을 생명종이라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해정 스님은 이 소문을 들었지만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다만 매일 새벽 더욱 정성스럽게 종을 쳤을 뿐입니다. 108번 스님은 정확히 108번의 종소리를 새벽 하늘에 울려 퍼뜨렸습니다. 신기한 일은 계속되었습니다. 종소리가 바닷바람과 어우러져 마을 전체에 퍼질 때면 파도까지도 잠시 고요해진다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어부들은 종소리가 들리면 바다가 숨을 멈추는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실제로 거센 파도가 치던 날에도 종소리가 울리면 바다가 마치 거울처럼 잔잔해졌다고 합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종소리의 효과가 점점 더 뚜렷해진다는 것이었습니다. 처음에는 일시적으로 증상이 완화되는 정도였지만 며칠이 지나자 실제로 병이 나은 사람들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어린아이들과 정신이 맑은 사람들에게 효과가 더 크게 나타났습니다. 의원은 이런 현상을 설명할 수 없다며 고개를 저었지만 사람들은 이제 확신했습니다. 해월사의 종에는 분명 신비한 힘이 있다고 말입니다.
이 무렵 월포 고을에 수령으로 부임해 온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의 성은 임시였는데 출세욕이 강하고 탐욕스러운 성격의 소유자였습니다. 그는 한양에서 좌천되어 이 변방 고을로 내려온 터라 다시 중앙으로 돌아가기 위해서는 뭔가 큰 공을 세워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임수령은 생명종 이야기를 들었을 때 처음에는 미신에 불과하다며 코웃음을 쳤습니다. 하지만 직접 그 효험을 목격한 후에는 생각이 바뀌었습니다. 이런 신기한 종이 있다면 임금님께 바쳐 공을 세울 수 있지 않을까? 그는 밤낮으로 이런 생각에 사로잡혔습니다. 전염병을 낫게 하는 신비한 종이 있다는 소문이 한양까지 퍼진다면, 그리고 자신이 그 종을 임금님께 바친다면 분명 큰 상을 받을 것이라고 확신했습니다. 임수령은 측근들을 불러 계획을 세웠습니다. 우선 스님을 설득해보고 그것이 안 되면 강제로라도 종을 가져와야 한다고 다짐했습니다. 어느 날 오후 임수령은 해월사를 찾아갔습니다. 겉으로는 정중한 척하며 혜정 스님에게 말했습니다. 스님, 이 종이 정말 신기한 힘이 있다니 임금님께서도 분명 관심을 가지실 것입니다. 한양으로 가져가 더 많은 백성들을 구할 수 있도록 하면 어떨까요? 하지만 혜정 스님은 조용히 고개를 저었습니다. 종은 이곳에 있어야 합니다. 이 땅과 이 백성들을 위해 이곳에서 울려야 할 종입니다. 임수령은 스님의 거절에 분노했지만 겉으로는 그럼 어쩔 수 없지요라며 물러났습니다. 하지만 마음속으로는 다른 계획을 세우고 있었습니다. 며칠 후 깊은 밤 임수령은 부하들을 데리고 몰래 해월사로 향했습니다. 스님이 잠든 사이에 종을 가져가려는 것이었습니다. 그들은 종루에 올라가 조심스럽게 종을 내려 큰 마차에 실었습니다. 자, 이제 한양으로 가자. 임수령이 득의양양하게 외치며 마차에 오른 순간이었습니다. 갑자기 맑았던 하늘이 먹구름으로 뒤덮이더니 천둥이 요란하게 울렸습니다. 꽈강강, 콰직지, 벼락이 내리쳤습니다. 그것도 한 번이 아니라 연달아 여러 차례 번개가 번쩍이며 천지를 뒤흔들었습니다. 사람들은 땅에 엎드려 벌벌 떨었지만 임수령만은 피할 수 없었습니다. 하늘에서 내려온 거대한 번개가 정확히 그를 향해 떨어져 즉사시키고 말았던 것입니다. 부하들은 혼비백산하여 도망쳤고 홀로 남은 마차와 그 위에 종만이 쓸쓸히 남았습니다. 신기하게도 종은 전혀 다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번개를 맞은 후 더욱 신비로운 광택을 뿜어내고 있었습니다. 이 일이 있은 후 마을 사람들이 조심스럽게 종을 다시 해월사로 옮겼습니다. 혜정 스님은 아무 말 없이 그 광경을 지켜보았지만 그의 눈에는 깊은 슬픔이 어려 있었습니다. 세월은 흘러 정유재란이 일어났습니다. 외적들이 다시 조선 땅을 침입했고 전라도 해안가에도 외선들이 나타났습니다. 월포 고을에도 적들이 들이닥쳤습니다. 외적들은 조선의 문화재와 보물들을 닥치는 대로 약탈했습니다. 해월사도 예외가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저를 불태우고 스님을 해치려 했습니다. 하지만 혜정 스님은 이미 깊은 산중으로 피신한 후였습니다. 외적들이 저를 뒤지던 중 그들도 생명종의 존재를 알게 되었습니다. 아름다운 소리를 내는 범종을 발견한 그들은 이를 일본으로 가져가려 했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아무리 여러 사람이 달라붙어도 종이 꿈쩍하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마치 땅에 뿌리를 내린 큰 나무처럼 종은 그 자리에서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화가 난 외적들이 종을 쇠망치로 치고 칼로 베려했지만 상처 하나 나지 않았습니다. 결국 외적들은 다른 물건들만 가져가고 물러났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떠난 후 종도 신기하게 사라져버렸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전쟁이 끝난 후 해월사에 찾아가 보니 종루는 비어 있었고 생명종은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어떤 이는 스님이 미리 종을 다른 곳으로 옮겨 숨겼을 것이라 했고 어떤 이는 종이 스스로 하늘로 올라갔을 것이라 했습니다. 하지만 정확한 행방을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로부터 수백 년이 흘렀습니다. 해월사는 폐사가 되어 빈터만 남았고 혜정 스님의 이야기도 점차 전설이 되어갔습니다. 하지만 생명종의 신비한 이야기는 사람들의 입에서 입으로 전해져 내려왔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월포 고을의 바닷가에서는 신기한 일이 일어난다고 합니다. 안개가 자욱하게 내린 이른 새벽, 파도 소리 사이로 은은한 종소리가 들려온다는 것입니다. 땡, 땡, 땡. 그 소리를 들은 사람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마음이 편안해지고 온갖 근심 걱정이 사라진다고요. 병든 사람은 조금이나마 낫는 기운을 얻고
슬픔에 빠진 사람은 위로를 받는다고 합니다. 어떤 이는 그것이 혜정 스님의 영혼이 지금도 세상 사람들을 위해 종을 치고 있는 것이라고 믿습니다. 또 어떤 이는 생명종이 보이지 않는 곳에서 여전히 그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라고 여깁니다. 진실이 무엇인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그 종소리가 사람들에게 희망을 준다는 것입니다. 절망 속에서도 다시 일어설 힘을, 어둠 속에서도 밝은 내일을 믿을 수 있는 용기를 주는 것이지요. 여러분도 언젠가 전라도 바닷가를 지나게 된다면 이른 새벽 안개 속에서 귀를 기울여 보세요. 혹시 어디선가 들려오는 은은한 종소리를 들을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 소리가 여러분의 마음에도 평안과 희망을 가져다 주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조선 선조 때부터 전해 내려오는 비밀의 종 이야기입니다.